50절에서 58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로다. 아멘. 부활 신앙에 근거한 신앙생활. 부활 신앙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기록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 결론을 맺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쭉 하면서 오늘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된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해 증거한 후에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하며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과 육은 썩은 것, 혈과 육은 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살아있는 성도, 썩은 것은 잠자는 성도. 그러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그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살아있는 성도는 휴거,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휴거해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썩은 것, 즉 죽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야죠. 죽은 상태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쭉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결론을 맺으면서 살아있는 성도는 그 살아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휴거, 신령체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지. 이 살아있는 상태로 곧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썩은 거, 그 죽은 자도 그 죽은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부활해서 신령체가 되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천국이 있음을 믿지?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이 있음을 너희 믿지?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반드시 부활과 휴거가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이걸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에서 이미 결정되어 하늘나라에서 이미 결정되어 장차 이 세상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태요? 감춰진 것이죠? 감춰진 상태죠? 아니, 아직 휴거, 부활 이런 거는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상태죠. 감춰진 상태로 있는데, 이 감춰진 상태가 하나님의 일꾼에 의해서 이렇게 미리 계시되는 것, 알려지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에 감춰져 있다가 지금은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이게 부활은 잠자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는데, 이 부활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또 어떤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길까봐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 궁금증에 대해 바울은 비밀, 즉 지금까지 감추어진 살아있는 그런 감춰진 그런 것으로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휴거하는 거예요. 즉 신령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뭐냐면, 바울은 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우리 때 주님이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고대하고 예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야? 그거 지금 몇천 년 전인데 그때부터 종말이야?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부터 이미 천국이 침투했고 구원이 시작됐고 곧 끝나니까 종말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지금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걸로 그렇게 고대하고 항상 주님을 예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오시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는, 그래서 요즘을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 가지 말세에 대해서 하는데 소식 왕래가 너무 빠르대.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은 유튜브 이 동영상이 있어서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보잖아요. 얼마나 소식이 빨라요. 그렇죠? 이 성경대로 말세에는 그렇게 다 이렇게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예비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나팔은 뭐라고 했어요? 나팔은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나팔은 신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아멘. 나팔은 신호 역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강림할 때 뭐가 딱 울려요? 나팔 소리가 쫙 울려요. 강림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오세요? 공중까지.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까지 오십니다. 공중까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예? 누구를 데리고?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대. 이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아니,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 그렇죠.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 자, 죽음이라는 거는 분리. 그렇죠? 분리예요, 분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란 말이에요. 그럼 멸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야. 어? 그러니까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됩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지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요. 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아니죠. 사람에게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왜 흙으로 간다고 할까요? 응? 왜 흙으로 간다고 해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육체가 흙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응? 아니, 육체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간다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영혼은 응? 낙원으로 또 응? 하나님 앞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내세.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내세가 뭐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딱 주관하에 있는 내세가 뭐가 있을까요? 어?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는 내세가 그 뭐가 있을까? 뭐를 주관하고 있어요? 음부와 낙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낙원으로 딱 가서 하나님이 딱 주관하고 있고, 불신자는 음부에 가서 딱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이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온다니까. 아니, 신령체가 되려면 이 육하고 다시 영혼이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공중까지 올 때 이 흙은 무덤이 쫙 열리고 이 육과 이 하나 주님이 데리고 온 영과 합쳐져서 실령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14절에 보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와 함께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음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데리고 와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영원히 신령체로 살아. 그러면 저 음부에 간 사람은 영만 가 있잖아요. 영만. 그렇죠. 불신자도 영만 가 있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이 사람도 고통을 당하려면 어떤 몸이 있어야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 이들은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해서 이들은 음부에서 있는 영들과 이 부활한 몸이 합쳐져서 이들도 몸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한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최후의 장소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좀 정리가 됩니까? 아니, 너무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두리뭉실해요. 막.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까지 강림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온다?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온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먼저겠죠. 부활이 먼저니까.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남아 있는 자보다 또 우리 살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휴거는 부활 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다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건 휴거예요. 휴거. 아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주관하는 내세로 간다니까. 불신자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이 낙원과 음부가 있겠죠. 그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죽으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영혼은. 어디에 나올까요?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죠. 여기 흙은 인간의 몸을 말해요. 왜 몸은 흙으로 만들어질까? 흙은 여전히 어디로 들어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여기 신이라고 했는데 영혼은 그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데 그래 이제 살아있어. 근데 죽음이란 거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내세. 어디로? 믿는 자는 낙원, 불신자는 음부로 이렇게. 그랬다가 주님 공중 강림할 때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시키려니까. 영혼과 육이 다시 만나야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즉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 만약 오늘 주님이 온다면 우리들은 신령한 몸이 돼서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가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죠. 자,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왜 천사들은 올까요?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휴거되는 순간 그들을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천사가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보니까 천사들이 모은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믿고 죽은 성도들, 즉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로 있다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하고 이런 거는 어떤 인간이 주장하는 공상 만화에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덮어있는 건데 이렇게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그 비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휴거하고 또 만약 그 안에 죽는다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다 변화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팔 소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공중 강림할 때 그 신호 딱 하고 공중 강림이 시작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즉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라는 것을 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휴거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다 성취해 가요. 다 성취해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사건이 딱 있어.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주님 공주 아직 그거는 성취가 안 됐어요. 아멘?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에 무관심하면 하나님한테 무관심한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감정주의로 흘러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고 막 울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대들면서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 때 정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증거합니다. 썩을 것, 즉 죽어서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 즉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죽을 것,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여 죽지 않고 휴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게 되면 사망의 확실한 패배가 증명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확실한 패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죽지 않고 그냥 휴거하니까 그거는 사망의 패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이제 증거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8절을 말합니다.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사망을 안 당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누구나 다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신령체로 휴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 때가 되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사망이 성도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담 이후 인류의 역사는 사망이 지배해 왔습니다. 사망이 인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죽지 않고 휴거됨으로 사망은 더 이상 성도를 이길 수 없으며 쏠 수 없다는 것. 여기 쏘는 것을 켄트론이라고 해요. 켄트론. 독이 묻은 침. 독이 묻은 침.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것을 말해요. 찔러서 죽이는 것.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사망은 성도들에게 이제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은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6절.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는 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벗어난 것,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 네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딱 그렇게 정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은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는 죄라는 거예요. 사망은 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자기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사망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며 죽음의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난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는 다 죄라는 거예요. 왜?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죄가 그 사람 죄가 없어. 그런데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봤습니까? 다 죽었지.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세와 힘은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권세와 힘은 율법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됨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한테는 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는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믿는 자한테는 자신의 죄인임을 또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또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회관계를 맺고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이렇게 예를 들어 귀화 이민 이렇게 오면은 그 법을 잘 알아야죠. 그래야 법의 혜택도 받고 내가 법을 이렇게 어기지 않고 이런 걸 하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30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걸 안다면 과속을 않겠죠. 만약 30 넘으면 벌금 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었다. 두 번째 이유가 세 번째는 심판 때 심판의 근거를 삼도록 심판의 근거를 삼기 위해 율법을 제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막 감정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펴놓고 너 이대로 하지 않았지, 너 이대로 했네 상급, 하지 않았지 징계, 이렇게 율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하죠? 다 법 조항의 근거에서 하죠. 그와 같이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막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서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율법을 무가치하다거나 나쁘다고 주장하면 그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사망은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근거는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을 이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죠. 그 죄사함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부활을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이 오시는 해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또한 신령한 몸으로 또 이렇게 휴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을 사망을 이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나중에 사망과 상관없이 영생을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는 전에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뭐 질병의 문제이든 뭐 사업의 문제이든 뭐 자녀의 문제이든 뭐 진로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다 문제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키신 거예요. 아,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어. 그렇게 그런 건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없다면 아마 멸망당할 사람 많을걸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다 더 죄악된 길로 가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저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 코너에 몰리고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막 이제 앞이 캄캄할 그런 상황도 여러분이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부활과 휴거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복음의 말씀 나눌 때 바울이 왜 그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라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쳐. 그러니까 그 여종을 관리하는 포주가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를 전한다 해서 신고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쳐. 여러분, 귀신, 마귀 이건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뭐 흰 옷 입고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막 파괴하려고 하고 사람을 막 고통을 주고 역사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영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부활 휴거시켜서 영생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예수 믿고 원망 불평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믿음에 병든 것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늘 여러분은 우리에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지금까지 15장 들어와서 계속 부활이 있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활 후에 뭐도 있다? 휴거. 살아있는 자도 휴거한다. 휴거를 언급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해요.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로 견고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견고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견고하며 헤드라이 오이. 이거는 튼튼한 고정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려면 우리가 튼튼하려면 어디에 우리가 탁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말씀에.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토를 반석 위에 세운 영고요. 아멘.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야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뭐 바람이 불거나 뭐 풍랑이 일면은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비바람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마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말고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임을 그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작심삼일이 돼. 안 알아주면 막 시험 들고 그래요. 실족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죠?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하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누구를 인정해줘요? 마리아를 인정해줘요. 이 마리아가 선택한 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저기 하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되새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요동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견고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견고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막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다. 우리는 부활하고 휴거하는 자다. 라는 이 말씀에 확 붙잡고 부활이 없다고 할 때 거기에 동요하지 말아라. 견고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할 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다. 이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막 속이는 자가 있는데 거기에 막 현혹돼 가지고 요동치지 마라. 나는 부활한다, 휴거한다. 그 믿음,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란 것은 다양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어? 주의 일이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의 일을 힘쓴다. 이게 뭘까요?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 맞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지. 근데 주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뭘 하지. 그래 주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주의 일이 뭔가를 모르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의 일이 뭘까요? 어? 주의 일. 자, 주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럼 뭐예요? 그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 네? 여기 믿는다. 우리가 전에 배웠죠. 믿는다가 뭐가 믿는 거라고 했죠? 말씀. 믿는 게 뭐예요? 첫째, 신뢰.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 믿는 거예요. 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스가 또 뭐예요? 의뢰죠. 의뢰.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막 결정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인 행세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구세주예요. 그렇죠? 핏값으로 나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렇죠? 그분께 나의 모든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뭔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막 욕심대로 결정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의뢰예요.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좋죠? 좋죠? 아니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 그것도 전능하신 분인데 그 의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뢰, 의뢰. 또 뭐가 있어요? 또 피스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 피스가 충성. 그러니까 충성이란 군대에서 충성 그러죠? 그러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믿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가 됐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 믿습니다. 그럼 나 주의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함을 구하고 의뢰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명령에 따르고 복종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게 다 주의 일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나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예 기본, 신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의뢰, 충성. 이게 온전히 우리가 주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돌아보지 아니했대요. 어? 근데 25절로 가보세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그 돕는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였죠. 그렇죠. 30절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아멘.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일이 뭔가? 몸된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유지됩니까?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해야죠. 다리가 걷는 역할을 해야 몸이 갈 수 있는 거지. 몸이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의 그 봉사와 수고와 헌신으로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교회의 형제들을 이렇게 돕는 것,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의 일은 우리가 정말 남은 생에 해야 돼요. 아멘. 옛날 한때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해야 되면 더욱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증거하기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형제를 돕잖아요.
그거 다 헛된 일 같죠. 그럼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 헛된 일이 아닐까요? 왜 헛된 일이 아닐까요?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돕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 왜 헛된 일이 아닐까요? 왜 헛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왜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해서 나를 뭐 안 알아준다 그래도 서운해 할 것 없어요. 왜? 누구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 것은 헛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인간은 있잖아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구제를 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내 것을 주니까.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누구의 구제를 하죠. 그럼 내 돈이 나가죠. 누구를 도와주면. 그렇죠? 그러면 낭비 사라지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주라, 그럼 돌려줄 것이요 곧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준다. 여러분, 이렇게 강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종이나 꽃이나 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죠. 강물에 떠내려가죠. 그럼 다시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고 이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손해인 것 같아. 다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 다시 찾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보세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죠. 아니, 여러분, 식물, 뭐 꽃이나 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그건 떠내려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아, 나만 고생했네. 아, 내가 돈 들여서 이렇게 준비했네. 그게 아니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지켜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계산했다가 갚아줘요. 그래서 그게 공의예요. 공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공의라는 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공의예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고 마지막 권면으로 견고하라고. 응? 너희 주위에 부활이 없다고 막 주장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의 생명체로 되죠. 그리고 그 영광과 유업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그게 갚아지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아니 말씀으로 처소를 예비하면 되지 왜 오실 때까지 계속 처소를 예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천지창조처럼 아무개 처소가 예비될지어다 하면 되지 왜 계속 오실 때까지 처소를 예비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처소, 각 사람의 처소를 왜 예비할까요? 왜요?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하고 또 내일 또 서면이라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영광스럽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실 때까지 처소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 처소를 예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에 꽉 있어서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